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적어도 제목만큼은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성인데 그 성 주변으로 성곽이 있었고 그 성곽에는 몇몇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 가운데 양들이 주로 많이 들고 나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의 이름을 양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과 에스더라는 이름의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에스더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간헐 온천이어서 가끔씩 그 온천물이 뿜어져 나올 때에 물들이 동하게 되었고 그 물들이 동할 때에 그때를 맞추어서 물속에 뛰어들면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때에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병이 낫기도 하였고 또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모여든 병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행각 5을 짓고 그 행각에 머물면서 물이 동할 때를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 38년 동안 병에 걸려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수족이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걸 보면 무슨 중풍병이든지 아니면 그런 종류의 병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병자는 많은 병자들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려고 늘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수족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병자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그 속에서 이 38년씩이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남들보다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도 분명 식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까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오랜 병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도와줄 그런 입장이 못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는 치열한 경쟁만 있는 곳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상태 가운데 찾아오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버려진 상태로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같고 심지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 부분적으로는 다 건강하시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 종류의 문제들, 질병들, 힘든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자비를 받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모여 있지만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의 물결이 동할 때 그때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자비를 구하려고 우리 모두가 다 모여왔지만 사실 자비를 얻는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경쟁이 더 치열하고 심지어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아니하면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 교회 생활 면에서도 오히려 생존 경쟁이 치열한, 물론 먹고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은 아닐지 몰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경쟁이 치열한 것이 바로
어쩌면 지상에 있는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식구도 있고 가까운 친구도 있고 늘 함께 지내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도와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자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비는 고사하고 아무도 내게 대하여 관심도 갖고 있지 아니한 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잊혀져 가고 버려져 있고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곧 지상의 현실이고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도 여러분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병신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시간 그 비법을 본문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비법대로 교회 생활을 하셔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나음을 입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3절에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자,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곳 행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그 명절은 유월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명절을 지켰지만 진정으로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고 심지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명절을 당하였을 때에 38년 된 그 병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이 서글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야 뭐 명절이 아니니까 또 그냥 저냥 하루하루 지나갈 터인데 명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그 자비에 대한 이 감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는지 생각도 안 나고 아마 더욱더 서글픈 이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물이 움직여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면서 그는 더욱 자기의 심정이 처절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의 심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그런 심정 가운데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내게 대해서 뭐 도와주는가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병도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3절 보면 여러 병자들이 거기 있었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두를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병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병은 못 고쳐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그 병을 나아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 힘으로 자비를 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이거 뭐 세월은 가도 달리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연못이 움직임으로 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낫기도 하고 어떤 병은 저절로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병이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상태를 다 아십니다. 본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아셨습니다. 뭐 처음 만나는 38년 된 병자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병든 것도 아셨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도 아셨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셨고 사람들이 그를 방치하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까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대해서 내 버림과 같이 왕따 당한 것과 같은 이런 상태인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도 받으셨고 이제 그에게 비로소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에게 비로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이 교회나 또는 목사나 뭐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봐야 되겠다. 그거 너무 기대할 필요 없고 기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라 한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대신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말씀만 전해드릴 뿐이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38년 된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고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 본문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하시면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실 때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사는 사람을 원망하고 있죠. 제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넣어줄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이 병신이 돼가지고 가려고 해도 이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연못에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도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이거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몸도 병들어서 심각한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병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그의 육신의 몸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의 마음도 쇠약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도움받을 수도 없고 도무지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 괴로운 생각에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심각한 마음의 병을 그는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병 걸렸든지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도록, 마음의 병도 함께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신 하나님의 자비를 입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 상대방도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원망하지도 말고 신세 한탄하지도 말고 그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병을 낫게 드리고 대신 하나님의 자비를 쏟아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이 38년 된 병자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는 38년이라고 하는 오래된 병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면서 그 연못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병 나아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강해서 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그것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비를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셨죠?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까? 떠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사가서 떠나가고 등등의 모든 이유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떠나가지 않는 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시는가? 명절에 예루살렘 곁 그 연못에 있는 그 행각,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자비를 받을 수 없다. 다 자기 나름대로만 살아가고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는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간다고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가운데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 낫고자 하는 의지는 모든 약보다 훨씬 더 효험이 좋은 그런 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병든 상태에서는요, 물이 동하고 백약을 먹고 명의를 만나고 그래도 사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위약 효과라는 게 있죠. 그 위약 효과라는 게 뭐냐면 어떤 약이 이거 좋은 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먹었을 때에
그건 가짜 약일지라도 그걸 확실히 믿고 먹으면 그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약 먹으면 죽는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먹으면 그 약이 그 죽는 약은 아닐지라도 그 약 때문에 그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마음에 병 들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면서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왜 그는 지금까지 낫지 못했을까? 왜 낫지 못했을까요? 그가 낫지 못한 것은요, 본인의 의지, 인간적인 생각, 그 결심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의지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확신과 신념하고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된다 하면 된다, 참 그 좋은 그 표어지요.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념, 확신, 그런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 그 낫고자 하는 의지도 두 가지 면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이 38년 된 병자는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그 나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병을 나으려고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낫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으려고 했지만 그 의지는 더 이상 저에게 그 병을 낫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낫고자 하신다고 하면 나을 수 있을 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낫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침을 받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우리 마음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의지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지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셨고,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 일어난다? 이거 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38년씩이나 이렇게 누워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과 발을 움직여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영으로 느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압도하고 자기 영혼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순종을 하니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는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저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셔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지요?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요, 5장 12절 보면 그들이, 이거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13절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이 좀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전혀 몰랐을까?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전혀 몰랐다. 물론 전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어떤 그 확신, 이런 것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걸 순종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거 순종 안 하면 뭐 안 되는 것일까? 나을까? 못 나을까? 이렇게 따져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의 능력에 압도당해가지고 순종했을까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죠? 뭐 따져가면서 순종할까 말까? 순종하면 나을까? 못 나을까? 이렇게 따지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부분적으로는 배워서 알고 부분적으로는 그 순간 그 말씀에 압도당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알지요. 그러나 다 알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한다고 하면 순종한 이후에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찬송가 가사에 그거 있죠? 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게 대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명령하셨구나. 믿고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고 해서 왜 그럴까? 나을까? 못 나을까?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요, 결코 순종 못합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딱 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압도당하고 내 영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예 하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능력도 함께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잘 생각해보고 이 시점부터 우리 모두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고, 비록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몰라도 순종하는 그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병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우리 교회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자비, 그것들은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화려한 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 물론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뭐 말로 여러분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교우가 여러분을 도와줘가지고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하시지 말고, 그것만 기대한다고 하면 더욱 서글픈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자비, 인간의 도움, 이것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분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병도 고치심을 받고 또 육신의 모든 문제들도 나음을 얻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